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로 금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온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지만 참 반복되는 아쉬움과 또 만족할 수 없고 변화하지 않는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의 모습 때문에 참 속이 많이 상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모두 2017년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게으름과 불충한 모든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로 주신 2018년 새해를 내일 아침에 새로운 각오와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한 번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가운데 더 한 번의 기회, 이때의 더를 정관사 더로 이렇게 붙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 한 번,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라스트 찬스, 그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더 한 번의 기회,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무화과 나무는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 즉 우리같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까 찾아가 보았는데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냥 두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부지런히 가꾸어 볼 테니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애원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아상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NIV 영어 성경은 그 한 나무를 fig tree, 즉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라고 했는데, 이 한 그루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 포도원에 한 그루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손수 심었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구별된 특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심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름대로 꽃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름답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기대할 것이라고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인생들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고 세워진 특별한 존재로서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개, 돼지보다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으로 심어준 그 존재 이유에서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지금 내게 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자로서 변화된 모습, 진정한 헌신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실과 성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열매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사용해야 할 것이지 사랑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해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냥을 나가서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사냥개처럼 자신의 욕심과 이익 그리고 영달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실컷 써먹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릴 때 자주 쓰는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기보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해야 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고 말썽이 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름이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인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7절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오직 열매만 찾았습니다. 어찌 올해만 열매를 찾았겠습니까? 지난해에도 여러 해 동안 열매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질이 급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는 벌써 찍혀버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나 충성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수고와 헌신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있어요. 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정해진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을 기다린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마침내 찍어버리라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가 없으니 이 무화과나무는 손해만 끼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몇 가지 손해를 끼쳤어요.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차지하고 열매 없이 땅만 버리고 있었습니다. 땅의 영양분을 죄에 빨아먹었으니 곁에 있는 포도나무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가로챈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에 수고와 땀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이 갖는 기대와 관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우에게 돌아갈 은혜를 가로채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막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내가 먼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전에 자신을 배려하여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기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3년을 지나도 신앙적인 열매가 없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3년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이 포도원 주인의 명령은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말씀은 열매도 없고 땅만 버리니 이제는 끝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심판의 유보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끝장을 내고 찍어버리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속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한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땀 흘릴 기회를 주십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할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와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살리지 못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의 뜻은 건져 올린다,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올 때 활용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다시 주어지지 않을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3장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rop하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이후에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답하는 이 포도원 관리원의 말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 때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봐서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만두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안 되는 놈은 떡잎부터 알아봐. 이런 식으로 절망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인 것 같은데 도роп하고 걸음을 주어보겠다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며 심판을 유보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해만 더 도роп하고 걸음을 주게 되면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열매 맺지 못한 것 전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잘못인데 포도원 주기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분명히 내 탓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의감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죄를 고발했을 때에 결단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넘어졌을 때에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주인의 슬픔과 탄식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또한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인내요 사랑이요 우리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용과 기다림의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만 주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시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다시 가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땅만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소요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하신 간구함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원합니다. 엄격한 심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는데 다시금 2018년 소망의 해를 맞이하면서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